요절이 하여튼 뭐 역사상 가장 긴 요절인데요. 말라기 1장 8절인데 이렇게 또 잘 정리해 보면 또 이렇게 또 한번 같이 또 읽을 수 있고요. 우리 같이 암송하시고 또 안 되시면 같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1장 8절 말씀. 아멘. 자꾸 하시다 보면 긴 것도 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도전 안 하면 맨날 그 자리고요. 잊고 까먹어도 자꾸 하시다 보면 눈에 터지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치부부터 계속해서 암송을 시키는 이유는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지식 속에 남아 있어야지 뭐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기억하고 한 번쯤 외웠다 그러면 나중에 인생 살면서 그것이 신앙에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 굉장히 잘 암송합니다. 유치부부터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재산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즘에 이렇게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생각하고 읽고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러니까 다 충동적으로 그렇게 커가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 한 30분 앉아서 듣는 것도 걔네들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자신을 잘 훈련시킨 아이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암송이 외워지고 안 외워지고 문제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대한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짧은 거 외워지고 또 조그만 거 이거 큰 거 외워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암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계속 도전하십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신앙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죠.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거룩해야 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의 3대 중요한 요소가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 이 3개 가지가 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막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드려라, 기간은 얼마나 돼야 된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갖고 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흠이 없는 것인가, 받으실 만한 것인가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움켜쥐고 말씀 신앙을 부흥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다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물을 점검해야 될 그 제사장 그룹들이 귀찮으니까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눈 감아 주기도 하고 흠 있는 것인데 눈 감아 주기도 하고요. 또 흠 없는 것을 드렸는데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흠없는 재물에 대한 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올라오는 재물들이 전부 하자가 있는 재물들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눈먼 희생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이건 전부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재물을 나의 제단에 올리는 것이 악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을 올려야 될 너희들이 이 제사라는 이 귀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통렬하게 그들을 향해서 직선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재물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렇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죠.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럼 총독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느냐? 또 너희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느냐? 한번 드려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드려도 인간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만큼 많이 타락했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는 허접한 것들을 자꾸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드리면 불쾌하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가졌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라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멸시입니다. 멸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다. 사람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렇죠? 나를 입으로는 공경하는데 삶으로는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을 받을 때 모멸감을 느낀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헌금이 되든 또 시간이 되든 또 땀이 되든 우리의 찬양이 되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가 자신이 드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그것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를 드려도 정말 부족한 것뿐인데, 그런 마음, 최고의 분, 나를 엄청나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재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옛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주일 되면은 다리미로 그 집회 막 다렸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꼬깃꼬깃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빳빳한 돈을 드릴 때 은행에 가서 또 신고원으로 바꿔서 빳빳한 거 드리는 그런 분들, 그 액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그 안에 신앙을 담는데 그 재물이, 그 드리는 그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선하고 빌려주는 것들은 대충대충 던져줘도 되는 것이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멸시당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공경하지 않구나,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라기 시대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모든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관할했던 또 제사장들이 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모멸감이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것, 그것이 어느 것이 됐든 상관없이, 그 내용에 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 작은 것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두 랩 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그 재물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읽힐 수 있는 그런 재물들, 또 그러한 드림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다달이 드리든 그때그때마다 다 새로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새로운 고백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림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여태까지 엄청나게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살았는데 그것의 일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드림에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 우리가 배은망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드리든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마음과 신앙 고백을 잘 담아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감동하시고요, 또 더 새로운 은혜들을 준비하셨다가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받음에 있어서 충분히 계속해서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우리 드림에 있어서 조금 더 마음과 신앙 고백을 잘 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받을 만한 그런 드림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계속해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장까지 오도록 삶의 다양한 면을 살피면서 지금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우리가 살폈던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쾌락, 물질, 수고, 학대, 고독, 죽음, 지혜, 정의, 신앙,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인생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뒤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은 뭐냐면 반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고 무가치하지 않다. 겉으로는 이래서 헛되지 않느냐, 허무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연관된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낫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무엇보다 낫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7, 8번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 이걸 가지고 또 인생의 미래를, 또 인생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다는 못 살피실 거예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거기 벌써 2개가 들어가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들을 다 받죠,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그 이름에 나쁜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간혹 옛날 어르신들이 그 딸들에게 그런 이름을 좀 안 좋은 이름들을 지어준 것들은 좀 몇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줄 때는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진 이름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잘 유지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이름을 더럽히는 부모님께도 죄송한 일이고 하나님께도 정말 죄송한 일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나오죠. 다른 곳에서는 발에 부서 머리 풀어서 닦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죠. 책망했죠.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거액의 이 향유를 오직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과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행한 일과 함께 기억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로 나와 있긴 한데요. 그녀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이름과 행한 일은 계속 사람들에게 말해서 기억하게 하고 소개하고 본받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그럼 그녀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 향기 나는 이름으로 계속 기억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씀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좋지 않은 이름으로 계속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런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 안에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담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외적 환경에 의해서 또 재물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그 이름이 오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좋다는 것이죠. 좋은 이름을 향기로운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갖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죠. 이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더러워져서 오명이 되면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담겨있는 그 이름,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지금 더럽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연일 보도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요. 옛날에는 막 박수받고 인정받고 부러움 샀던 그런 인생들이 그런 이름들이 그냥 오명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에 입에서 그냥 엄청나게 안 좋은 평판을 내는 그런 일들 많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교회 또 성도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을 유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향기 나는 그런 좋은 이름을 유지한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출생했을 때는 부모님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주셨는데 자기가 인생을 잘 신앙 안에서 관리해서 죽을 때가 돼서 그 이름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향기 나는 이름이 되었다면 훨씬 더 좋죠. 이제는 기대뿐이었고 축복이고 소망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열매가 있는 것이니까요. 죽는 날이 싫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피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태어날 때보다 그 죽을 때가 훨씬 더 그 이름을 잘 유지하고 향기로운 이름을 유지한다면 그날이 훨씬 더 아름다운 날이고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주시는 1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자신의 이름에 죽는 날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욕심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향기 나는 이름으로 잘 유지되도록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죠? 초상집과 잔치집 비교하고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잔치집은 음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고 우리 가고 싶은 곳이죠. 가면 즐겁고 또 흥이 나니까요. 초상집은 슬픔과 아픔과 엄숙함이 있죠. 그래서 좋은 일로 찾아가서 같이 잔치를 즐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아프고 슬픈 일 때문에 찾아가서 또 위로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맨 끝에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죠? 초상집에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초상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죠. 초상집에 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또 한편에는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위로해 주는 것. 그러면서 그 먼저 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이 길인데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왔는데 좋은 만남들을 더 잘 유지하고 있었는가? 정말 흐뭇한 일은 무엇이고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앞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까?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면 정신이 부쩍 난다는 것이죠. 나도 나를 조문하러 온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평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먼저 갔을 때 혹시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 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좀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에서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냥 갔다 와도 그만이죠. 가서 위로하고 식사하고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생을 한 번만 돌아볼 수 있다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초상집에서 인생을 돌아볼 줄 알 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거죠.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잔치와 초상은 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늘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에서 내가 초상집에 갔을 때 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는 일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 감당하시고요.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갖는다면 자신도 그러한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자신도 인생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슬픔, 웃음, 그렇죠? 밝게 웃고 또 눈물 흘리는 것 대조되는 것이고요. 근데 웃음 이후의 마음과 슬픔 이후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아까 초상집, 혼인집과 비슷한 내용이죠. 웃음은 때로는 그렇게 끝날 때가 있고 웃고 즐기고 말 때가 있는데, 슬픔 속에는 무언가 좀 진지함이 있다는 것이죠. 울면서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고요. 또 그 슬픔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켜 있었던 그 문제들을 돌아보며 풀어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웃는 것에도 기쁨과 유익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슬픔 가운데에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 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문이라. 자의 슬픔 당한 사람의 마음도 또 헤아릴 수 있고요. 또 그 슬픔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울면서 일정 기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욱더 또 사려도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마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싫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어도 누군가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면 싫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노래,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주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칭찬입니다. 칭찬.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우매한 사람의 칭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를 좀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조금만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부송의 옆에서 아부송의 그러한 칭찬에 혹해가지고 사람들 세체에 나오는 목소리에
그냥 모든 것들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개선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하게끔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따끔한 충고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자의 노래는 다 아부성의 칭찬들은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또 지혜 있는 자들의 그런 책망은 잘 받으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책망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또 기도하면서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한 번쯤 돌아보면 또 자신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큰 힘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칭찬이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또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그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는 그 아부성을 가지고 측근들이 계속해서 칭찬만 하고 또 그런 소리 안 해가지고 나중에 말로가 비참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고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렇죠? 끝이 좋아야 좋다는 것이죠. 시작은 멋들어지게 하고 끝을 못 맺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두사미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불교는 원이죠, 원.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윤회사상에는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끝일 수 있고 또 역사에서 맞이하는 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갖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이고요.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끝을 우리가 정말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며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나오죠.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인내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은 다 인내입니다. 기도도 응답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살고 있고요, 농부를 이야기하고 병사들을 이야기하고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인들을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인내의 세월을, 수고하는 세월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함에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죠. 자기 뜻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밀어붙이고 좀 기다릴 줄 알고 또 조금 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막 밀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참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튀어나가는 것이고 결정해버리고 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것이고 네 뜻대로 해봐라 그렇게 되죠. 인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인내인 것이죠. 마라나타가 인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죠. 근데 어떤 분은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자기 살아생전에 그것이 해결받는 분도 있지만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그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슬픔, 책망, 인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가 더 좋아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도 그게 물질이 될지 명예가 될지 권력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게 뭔 말씀입니까? 아, 옛날이요. 그렇죠? 옛날이 좋았어. 그런 것이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더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생각해야지, 아, 옛날이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귀에 거슬렸던 내용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조금 먹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 타령이 하나님의 귀에 항상 거슬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서 굶길 줄 알고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뜯어먹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너희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는데 옛날 그 애굽에서 고기 종살이 하면서 고기 뜯던 그거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왜요? 미래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백성을 막 인도해 가고 있는데 종살이 하면서 고기 그거 이빨 쑤시던 그거 생각하면서 글로 가고 싶다라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런 애굽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렸던 것이지. 좋았으면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더 좋은 인생을 향해서 자꾸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미래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입니다. 감사로 회개로 정리하고 다시 오늘의 삶의 양식으로 원동력으로 다 삼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미래에다가 점을 찍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보다 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살 수 있고, 자꾸 소망을 미래로 향해 나가게 될 때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더 좋은 인생, 그것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옛날 그리워하지 말고, 그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살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만족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의 하루하루를 수놓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가 갈수록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그 인생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생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갈수록 좋아지는 멋진 인생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